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네, 제목은 형통하는 길, 형통하는 길. 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데 여호수아를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 신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또 여호수아를 이번에 이제 그 올해 하반기죠. 7월 달부터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주일학교 공과책이 있는데요. 혹시 교사들은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이 주일학교 공과책이 필요하신 분은 수요일 날 사무실에 와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입 안 하셔도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 또 필요하신 분은 이것이 1,500원인지 2,000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필요하신 분은 수요일 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기록했는데 성경 이름이 이 저자의 이름하고 같아요. 똑같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자 또는 호세아라고도 해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말인데 이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구원자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구원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이고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또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뜻이 아니고요. 모세도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에 갔어요. 다만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고요.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관,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늘 수종 들면서 따라다녔어요. 시내산 올라갈 때에도 꼭대기까지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 밑에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40년 전이죠.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 12명 중에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네,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두 분이에요. 나중에 이 갈렙도요, 나중에 가면은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할 때에도 믿음으로, 또 모세를 늘 받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한 그런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젊어서부터 끝까지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보좌관으로 또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에요.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또 여기 모세가 죽은 후 모세는요 몇 세에 죽었죠?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40년 공부하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신학 공부, 수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40년 목회하고 40년 3분의 1은 세상 공부하느라고 3분의 1은 신학 공부하느라고 3분의 1은 목회하느라고 120년 동안 이렇게 참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도록 120살 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튼튼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건강하지만 이제 때가 됐다. 너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천국에 오너라 해가지고는 120살에 병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몰라요. 여기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보존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은 모세의 시체를 집어치웠어요. 서로 싸웠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겨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집어치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를 우상시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 중에는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종 모세는 종이에요. 종. 아무리 위대해도 종이라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위대하니까 무덤이 있으면은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에 있는 거 다 주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우리는 누구도 섬기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섬기면 안 되고 훌륭한 목사도 섬기면 안 되고 훌륭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분들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사람은 존경해야 돼. 존경.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말씀만 남겨야 돼. 말씀만 남기고 예수님만 남겨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무슨 유물 그런 거 남길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보던 성경책 이거 물려주는 거 그런 건 좋아요. 성경책 부지런히 읽어라. 그거 보관해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읽으라고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 속에다가 성경책 집어넣어요. 그거 넣는 거 아닙니다. 관 속에다가 성경 집어넣으면 안 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지 그거 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 물려주세요. 이거 읽어보라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뭘 남기느냐. 믿음을 남기고 하나님 섬긴 거 남기고 이거 무덤 잘 써야 소용도 없어요. 우리 기도원에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무덤 가운데에 이따만한 나무가 박혀 있어요. 이거 한 20-30년 된 것 같아.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무덤 후손이 20-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나무가 이따만한 게 무덤에 박혀 있다고.
나무가 20, 30년 클 동안에 그 후손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거예요. 돌보지를 안 했다고. 무덤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어요. 아들, 딸은 가볼지 몰라도 손자는 절대로보다도 거의 안 갑니다. 증손자 절대로 안 갑니다. 아들, 딸도 어쩌다 한번 갈똥말똥이고 손자는 가기 어렵고 증손자는 전혀 안 가. 무덤 아무리 잘 써놔도 보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음을 남겨야 되고,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도 죽어야 돼요. 여기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되겠다. 모세도 120살에 병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기서 천년만년 살 생각하면 안 돼. 언젠가는 가야 돼. 모세도 죽었는데, 모세도 죽었고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아났어요. 여기 다 예수님보다 다 오래 사시고 계시죠? 예수님보다 젊은 사람. 여기 애기들 말고 우리 어른들 다 모세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다 오래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네. 그러면서 헐헐 날아가지고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 이 한많은 세상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 소경 떡시로 붙잡듯이 천년만년 살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미리 죽을 건 없어요.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120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저 같으면은 120살 살도록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다가, 네, 아무튼 모세도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건강한데도 데려가셨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종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 거고,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놔야 돼. 마음을 비워놓고 이제 늘 우리 마음은 본향을 생각하고, 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종도 뭐 죽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모세같이 훌륭한 종도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그리고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후계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위대한 종이 죽었으니까 이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물론 모세보다 못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바울 순교당하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순교당하면 어떡하지? 요한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훌륭한 종들이 죽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떡하지? 저 자신도 나 아니면 이 교회 어떡하지?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나 없으면 이 교회 어떡하지? 나 없어도 잘 되고 죽어도 잘 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나 장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없어도 되고요. 죽어도 됩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이거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는데 어떡하지? 예?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 해야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해도 해요. 왜?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뒤에서 해주셔요. 교회는 이것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는데 왜 안 되겠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좀 못하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쓰시는 면이 있어요. 모세를 쓰시는 면이 있고 또 여호수아 쓰시는 면이 있고 나중에 또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호수아가 죽어도요 안 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또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바울보다 어림없습니다. 베드로보다 어림없습니다. 그래도 그 훌륭한 종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없으면 어떡하나? 여호수아 없으면 어떡하나?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해 주셔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이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모세 때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냥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원수들하고 싸워야 돼. 목숨 내놓고. 야 이거 어떡하나. 아니 모세도 못하던 건데 이 여호수아가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가라.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네, 모세에게 말한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요. 4절에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그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북쪽입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북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해지는 그 지중해 거기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거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5절에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네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세같이 위대한 종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같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넉넉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 위대한 종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거고요. 좀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걱정해? 시편 3편에 보면은 10,000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번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떨어져 나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증권이 막 내리고 엔화가 올라가고 돈값은 내리고 정신없대요. 그거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이고, 그래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포도주와 감람유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주와 감람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면은 그래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자녀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네, 여러분이 다 함께 해주셔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10,000,000명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더 좋겠어요? 그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서 한 10명이 같이 있다가 10명이 도망가 보세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더라? 예수님이 12제자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5,000명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12명 남았습니다. 너희도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일부러 시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우리도 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10,000,000명이 나를 도와주다가 다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 3가지 말씀드립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 3가지입니다. 첫째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로는 좌루나 우루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 두려워할 거 없고, 로마 제국주의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암병도 두려워할 거 없고, 마귀도 두려워할 거 없고, 죽는 거 사는 거 두려워할 거 없고,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네, 이 종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종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벽에 붙어 있으면은 벽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벽지가 되면은 벽만큼 강해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동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아까도 말했죠?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저 아이가 고민을 하는가? 나한테 부탁만 하면은 손 하나 까딱 하면은 그거 깨끗이 해결되는데, 홍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도 멈추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탁하면은 하나님의 손 한번 까딱 하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기도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함께 해주신다고 임마누엘.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거기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을 갖다 대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요. 불신앙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낙심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물러가고, 두려운 것이 다 물러가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배운 대로 순종하세요. 배운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순종할 때에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버리면요 죄가 들어오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 죄값을 톡톡히 받았잖아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든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좌우나 우르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면 갈라진다고 믿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면 갈라진 대로 믿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면 살아났다고 믿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걸어요.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정로로 걸어가야지 삐뚤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길로 걸어가야 돼. 길로. 어떤 사람 길 아닌데 걸어가요. 길 아닌데 질러 가니라고 길 아닌데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갑니다. 길 아닌 데는요 울퉁불퉁하고 그거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길로 가야 돼. 길로. 철로 있죠. 철로 갈 때에 기차가 그 철로 레일로만 이렇게 가야 돼. 그거 벗어져 나면은 그 다음에 탈선이에요. 탈선이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경 그대로 거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순수한 거고 그게 진실한 거고 그게 고지식한 것 같지만 그게 바른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대들보도 100년 이렇게 돼야지 세상에 갑자기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허황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자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이자 많이 주는 데 있으면. 이자 많이 주는데 그런 데가 어딨냐고. 아니 공장에서 일하면은 거기서 생산하는 게 뻔한데 30% 40% 남는 거 그거밖에 안 되고 인건비 줘야지 또 뭐 차량 운행비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럼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공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몇 퍼센트 얼마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자가 많이 주냐고요. 이자 많이 주는데 따라가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갑자기 부자 되겠다. 갑자기 무슨 그게 정로가 아닙니다. 정로는 그게 아니에요. 티끌모아 태산이야. 티끌모아 태산.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장도 잡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거저되는 건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요, 다 힘이 들어가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것은 힘이 없어요. 힘 안 들어가도 돼요. 가치가 없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이 복음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거 힘들죠? 그러나 가치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아이들 양육하는 거 보세요. 쉬워요? 쉬운 거 없습니다. 한 살은 한 살짜리가 어렵고, 5살이면 5살 돼서 어렵고, 7살이면 7살이 어렵고, 10살이면 10살이 어렵고, 15살이면 15살 됐기 때문에 어렵고, 20살이면 20살대로 어렵고, 30살이면 30살대로 어려워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 생명 살리는 거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교인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들어요. 거저될 생각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은 몇 명 안 된대요. 5명밖에 안 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학교 시작. 그래도 5명이 어디에요? 이제 갔다 와서 보고 드리겠지만은 5명이면 교회가 5개예요. 또 교인은 또 어쨌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 편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제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배운 진리, 우리가 깨달은 진리, 이거 가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서 생명을 살리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사이버 선교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정로로 가야 돼, 정로로. 정로로 가야지 거기서 요령 피우고 삐딱하게 수단과 방법을 쓰고 요령 피우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송곳 있죠, 송곳. 송곳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은 그게 나온다고요.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로로 걸어가야 돼, 정로로. 요령 피우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꾀를 쓰지 말고, 인간의 꾀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8절 9절은 복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요, 인격이 되고요, 말씀 가운데 젖어서 살아보세요. 그냥 말씀화. 앉아서도 말씀, 서서도 말씀, 일어나서도 말씀, 잘 때도 말씀, 걸어갈 때도 말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고요. 새벽 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깨어나면은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생각하고 간단히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길게 할 거 없어요. 이제 새벽 기도 와서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한 줄 기도. 한 줄 기도하고서는 이제 세수하고 물 한 컵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한 줄 한마디. 그 한마디. 자기 전에도 또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한마디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는 좀 길게 기도해도 되고,
근데 일어나자마자는 한 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길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교회에서 못 나오는 사람은 집에서 거기 한가한데 가가지고는 베란다나 이런 데 가서 좀 기도하시고, 되신 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한 줄 기도하세요. 한 줄.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연세대 교수 김형석 그분이 있는데 지금 98세인가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책을 썼대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죠. 아주 일제시대 때인데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선비고 할아버지가 선비인데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가지고 몸은 약하고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학교 가기 전에 자기 그 오두막집이었대요. 오두막집이니까 동네에서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바로 뒤에 언덕 산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세 마디 기도하네요. 세 마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대학교까지 가게 해주세요. 세 마디. 맨날 이 초등학생이 국민학생, 그 당시에 국민학생 가가지고는 후다닥 기도하고서는 내려오는 거야. 세 마디. 뭐예요?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교까지. 중학교도 갈똥말똥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부자가 되고 대학교를 어떻게 가? 그런데도 그 어린 녀석이 아침마다 가가지고 세 마디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기도하고.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됐대. 지금 은퇴했지만은 얼마 전에 또 책을 썼어요. 철학과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억수로 팔려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옛날에 2층 양옥집을 줬대. 여기 연립 짓기 전에 2층 양옥집 봤죠? 예전에 2층 양옥집 있었잖아요. 그래 2층 양옥집을 줬대. 그리고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돼버렸네. 대학교 졸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대학교 교수가 되고 건강해가지고 지금 98세인가 94세인가 98세인가 지금 정확히 98세 정도 됐는데 아직도 건강해.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비리비리 했는데 90 몇 살까지 살게 해주시지. 그 다음에 2층 양옥집, 지금 2층 양옥집이 아니고 저기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2층 양옥집 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는 사실 책 써서 돈 벌기 어려워요. 근데 그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는 책을 억수로 팔아서 돈을 억수로 벌어서 2층 양옥집을 짓고서는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2층 양옥집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2층 양옥집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 어렸을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건강해가지고, 네?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자가 무슨 뭐가 있어요. 근데 책이 잘 팔려가지고 2층 양옥집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기도, 어린애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 글쎄 뒷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3가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맨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 줄. 한 줄은 외우시죠? 한 줄은 다 외우셔요. 못 외우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 잘 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도 묵상하라고 그랬죠?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여리고성 이제 나와요. 요단강 건너야지, 여리고성 점령해야지, 아이성 뭐 이렇게 가나안 땅 그 강력한 그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데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 근데 말이 쉽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대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믿고 순종하여 간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믿을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현실이 그게 아닌 거야. 네? 현실이 요단강이 있지, 여리고성이 있지, 우리는 약하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될 것 같아. 믿음이 생겨. 그런데 막상 눈을 떠가지고 현실을 보고 파도를 보고 여리고성을 보고 요단강을 볼 때에는 이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도 현실을 보지 말고 여리고성, 요단강, 뭐 가나안 7족속 그 사람들이 강하군 강하지만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는 대로 눈 떠도 기도하는 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 점령했죠.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순종한 대로 된 거예요. 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은사가 다 달라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로, 진실하고 정로로 걸어가서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고 또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다른 은사를 주시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정로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묵상하고 늘 순종하는 대로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사오니 힘들어도 말씀을 잘 순종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불초한 종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일본의 우리 신학교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이렇게 충성함으로 일본 사람들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